벌써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3월 마지막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살펴보았던 그 이사야 선지자 다음으로 이제 히브리서 11장 37절이 언급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범을 상고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언급하는 톱질을 당해 죽임을 당한 인물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로 이해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순교자 저스틴, 또 터툴리안 같은 그 교부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의로운 왕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왕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 순교당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은 그렇게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분들은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멀리 도피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 한 동굴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주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헐었으며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였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이제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은 엘리야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는데 동굴 안에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면 내 열심, 내 헌신과 내 봉사, 내가 한 일 또는 내 상처, 내가 경험하는 두려움, 나에게만 갇혀서 내 문제만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큰 은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내가 빠진 그 문제, 고통, 낙심,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나의 생각에 갇혀있는 어둠의 동굴, 그 어둠을 파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 위협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서 이 동굴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동굴 안에 찾아와 주십니다. 이제 엘리야의 답변은 그만큼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많은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경우에는 여호야김 왕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회개해라, 그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의 지도자들 가운데 아히감, 사반의 아들, 이런 관료들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대언했다고 그렇게 인정하여 그를 보호함으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예레미야와 동일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우리야를 이 여호야김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를 피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사람들을 보내요. 이집트에 가서 그를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했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야김 왕이 이 우리야 선지자를 칼로 죽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으로 한 사람은 살았는데 한 사람은 동일한 믿음으로 칼로 죽임을 당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의 예를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 왕이 칼로 죽입니다. 그 사도를 죽인 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온 교회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보내어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는 믿음 때문에 칼로 죽임을 당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 동일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칼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죽기도 하고 한 사람은 살기도 하고,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섭리 가운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게도 하시지만 그 두 사람을 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마태복음 14장은 세례 요한의 순교가 당한 그 정황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칼로 죽임을 당했던 우리의 모든 그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대표자로 세례 요한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출생 배경부터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였던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 사모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제비 뽑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홀로 분향하는 굉장히 그 특별한 일에, 제사장들도 평생 제비 뽑힌다고 해도 그 일은 한 번만 행할 수 있는 아주 그런 특별한 축복을 얻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을 하는데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내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한 것을 보시고 너희 가정에 아들을 주신다. 그 후로 임신 가능 연령이 지난 지 오래되었던 이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이 정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사의 방문으로 아기 예수를 임신하게 될 것을 전해 들었던 마리아가 유대 그 산골 마을로 이 엘리사벳을 찾아 방문하게 되는데,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문안하는 얘기가 들릴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뱃속에 있던 애가 기뻐서 뛰고, 엘리사벳 사모가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를 축복하는 예언을 합니다. 어머니 복중에서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성령 충만하여 기뻐 뛰놀았던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출생 후에 경건한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나서 성인이 되자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메시아의 오실 길을,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외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그들의 영혼의 울림을 느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방에서 광야에 거하는 요한에게 찾아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요한의 엄청난 지명도, 온 국민이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당신이 세례를 베풉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습니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던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심을 보고 요한이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요단강 물에서 나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요한이 보고 그걸 증언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제게 오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일을 행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시간이 조금 흘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 그 말씀을 듣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 예수라는 분,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의 인기가 세례 요한보다 더 커진다고 염려스러운 어조로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인데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그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면 함께 기뻐하게 되는데, 신부를 맞이하러 신부 집에 도착한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신랑의 친구들도 기뻐하는데 나는 지금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마땅하고 나는 점점 더 작아져야 한다. 겸손하게 자신은 무대에서 점점 모습을 감추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이신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던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스라는 이 분봉왕에 의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에 헤롯, 신약 성경에 헤롯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러 명의 인물인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예수님,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그리스도를 죽이겠다고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였던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헤롯 가문의 이를테면 시조와 마찬가지인데 이 헤롯 대왕은 뛰어난 건축가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로마에서 유학을 했는데 건축의 귀재가 되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증축하고 축대 공사를 몇 배를 넓힌 여러 건축물이 남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다른 인물들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헤롯 안티바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데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통치하는 분봉왕, 영어로는 테트리아크, 왕이 아니고 분봉왕으로, 왕보단 못한 분봉왕으로 로마에 의해 임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갈릴리 지역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갈릴리 관할, 마침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에게 보냈는데 그 헤롯이 바로 갈릴리의 통치자였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스였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인물. 헤롯 안디바스가 자기의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가로챈 것을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책망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본래 헤롯 안디바스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은 뒤에 옆에 있는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나바티아 왕국은 사해바다 동남쪽에 위치한 나라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그 요르단의 페추라, 바위 협곡을 깎아서 만든 그 인디애나 존스 영화에 나온 그 페추라, 거기가 나바티아 왕국의 수도였는데 헤롯 안티바스가 통치하던 이 베레아 지역 바로 옆이 나바티아 왕국이고 자기의 영내에도 나바티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이들을 원만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안디바스가 로마를 방문했다가 거기서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눈이 맞았습니다. 헤로디아는 본래 이 헤롯 대왕의 손녀딸인데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서 빌립, 자기 삼촌뻘이 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로마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 안디바스가 로마를 방문했다가 서로 눈이 맞아서 불륜에 빠졌고 두 사람 다 자기들 본래 배우자와 이혼하고 갈릴리의 디베리아에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안디바스가 자기의 이복 형제였던 빌립의 아내를 가로챈 것이니까 그냥 성인들이 이혼하고 재혼한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이 엄히 금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기 형제의 아내를 빼앗은 인륜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이런 죄악을 한 나라의 통치자가,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이런 타락에 빠진다면 온 나라의 기강과
도덕성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심각한 이 가정 파괴의 범죄요, 한 사회와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살아있는 형제의 아내를 가로채는 이런 일을 어떻게 왕이 할 수 있느냐? 국가 통치자의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이 죄에 대해서, 부도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함께 읽었던 1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 그냥 책망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적으로 이건 잘못되었다 책망합니다. 안디바스가 나바티아 공주와 이혼을 하는 바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나바티아 왕국과 외교 군사적으로도 최악의 상태에 빠졌고, 또 이 헤롯 안티바스의 이 베레아 갈릴리아 영내에 사는 나바티아 배경의 사람들도 이 헤롯 안티바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더 이상 이 분봉왕이 통치에 순복 안 하려는, 사회적으로 아주 분위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헤롯 안티바스가 헤로디와 결혼한 걸 계속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이것은 가스통에 성냥을 던지는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바스가 세례 요한을 붙잡아서 요단강 동북쪽에, 사해바다 동북쪽에 있는 요새 마케로스 궁이라고 하는 그 헤롯 궁에 거기에 가둡니다. 거기에 가두고 자기가 그 지하 감옥에서 끌어내 만나기만 하면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스의 면전에다가 이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다, 부도덕한 일이다, 잘못이다, 조금도 굽히지 않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세례 요한을 없애버리고 싶었지만 온 국민들이, 온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도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어려운데 이 선지자를 죽였다간 자기가 더 어려워질까 봐 죽이질 못합니다. 헤로디아도 세례 요한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을 것입니다. 아마 매일 남편에게 저 사람 빨리 죽이라고 졸라대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바스가 마케로스 궁에 옥에 갇혀서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 2명을 보내어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지나가는 예수님 보았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물 세례를 베푼 후에 물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요한 자신보다 더 커진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나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점점 더 커져야 하고 나는 점점 더 작아져야 한다고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처한 답답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자신은 이제 점점 무대에서 사라져 간다 해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세우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 왜 이 악인들을 빨리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옥에 갇혀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십니까? 낙심 내지는 마음속에 의문이 생겨서 세례 요한이 그 답답한 마음을 예수님께 제자 2를 보내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일상생활에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질문을 대변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도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때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마음에 내가 회개해야 할 것, 내가 잘못한 일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뉘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충성하려고 살아왔는데 이 답답한 상황,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혹시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혹시 저에 대해서 무관심하십니까? 하나님, 제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왜 저를,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그냥 버려두시나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일이 저렇게 잘 풀리고 쉽게 성공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으로 정말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데, 나와 우리 가정은 왜 이런 어려움이 왜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왜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집니까?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요.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을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소경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려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 가서 전해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시면 행하실 일, 눈먼 자가 눈뜨게 되고 듣지 못하던 데가 듣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 Year of the Lord's favor, 희년 주빌리를 선포하셨고, 그 주빌리를 선포하신 이적과 기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 의인들을 위로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The day of His vengeance, 여호와께서 악인들에게 보수하시는 날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오심에 다른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있으니 남은 약속도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라.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경험하고 나의 고난이 연장되고 있으며 나의 기대와 다르게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타이밍이지만 남아있는 그 모든 약속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라. 네가 지금 경험하는 이 환난과 고통은 무의미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지켜보고 계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 공감하고 계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위로하시고 의인들의 고난받는 그것을 다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과 영생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옥중에서 고난당하던 어려움 당하던 세례 요한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주신 답변은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요, 무능한 사이비 종파의 지도자가 추종자들에게 무의미한 맹종과 맹신을 요구하는 희대의 거짓말, 미혹시키는 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이 없었다면.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기에, 답변이었기에 그 말씀은 비록 옥에 갇혀 풀려나지 못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그 순교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헤롯 안디바스의 생일잔치, 그 연회장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어 기쁘게 해줬다고 그 어린 소녀의 춤값으로
한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순식간에 목베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어이없이 결말을 맞게 되었는데, 군인들이 와서 그 감옥을 열고 그를 처형하겠다고 끌려나갈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후회하며 원망하며 두려워하며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처형하겠다고 데리러 왔던 군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자신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정말 편안함 가운데 그 순교의 순간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보냈던 그 사람들에게 답변을 주시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들판에 뭘 보려고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궁에 있느니라. 누구를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를 만나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자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일어남이 없느니라.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믿음 때문에 칼로 죽임을 당했는데, 베드로는 칼을 피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칼을 피했는데 그 동시대의 선지자 우리아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믿음의 선지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다른 사람은 살아나기도 하지만 그 두 분을 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서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충성해 왔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환난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질문을 대변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이 길어지고 나의 기대와 다르게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미 성취되었고 그 예언의 성취가 지금 다 눈에 보이고 있기에 아직 남아있는 약속도 그 예언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 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이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치유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그리고 비록 나의 삶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환난 중에도 인내하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경험하는 환난과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공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날이 반드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